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시편 78편 9절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듭되는 불신앙에도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들, 그리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말하죠. 역사에는 인류의 역사도 있고 한 국가의 역사도 있고 개인의 역사도 있습니다.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날 역자에 사관사자를 쓰는 거죠. 지나간 것을 어떤 관점을 가지고 기록해 놓는 것, 그것을 우리는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조선왕조실록도 있고요, 로마 역사도 있고, 수많은 이 땅에 존재하는 역사에 관련된 일들이, 또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역사책들 가운데 어떤 역사가 가장 확실한 역사라고 믿으십니까? 저는 단언코 확신하며 말하건대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역사들이 있겠죠. 역사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인류의 시작점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인류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영원토록 인류와 함께 하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은 흔들림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또 이 시대와 앞으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역사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잘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성경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역사를 들여본다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역사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삼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지 말아야 하고, 잘한 것들은 우리가 더 발전시켜 나가서 인류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발전시키고 개인을 보다 풍요롭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하지만 그 역사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들을 기록한 것을 역사라고 얘기하나, 어떤 사람들은 역사란 기억의 정치다라고 얘기합니다. 역사는 기억의 정치다. 그냥 단순히 시간순으로 지나간 일들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그 역사의 해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습니까? 독일과 일본이 있죠. 독일과 일본 둘 다 전쟁에 대해서 온 인류에 정말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어떻습니까? 독일은 사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지만 일본은 사죄하기보다는 보다 합리화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면서 덮어가며 역사를 왜곡시키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독일은 사죄하는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며 신뢰를 얻어 함께 나아가지만, 일본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말이 생각이 납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말씀하세요. 너희들 이랬어. 너희들 선조가 이랬어. 내가 너희들 선조들을 이렇게 이끌어냈어라고 끊임없이 역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예언서를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12소선지서가 있고 대예언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들을 다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여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출애굽 여정을 말씀하십니까?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미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너희들에게 큰 능력을 보여줬는데 못 기다리고 또 돌아서는 이스라엘 모습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에도 주신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고, 새로운 것을 달라고,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나님께 떼쓰고, 하나님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등 돌려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역사를 말씀하시고 반면교사 삼아서 다시 돌아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8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8편 말씀 가운데
출애굽 여정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정까지의 역사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읊어가십니다. 너희들이 이랬지, 너희들이 이랬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줬어. 너희 선조들은 이렇게 했지,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해줬어. 하나님이 조목조목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시편 말씀을 보면 1편부터 150편까지 전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주 세부적으로 말하고 있는 세 가지 시편이 있습니다. 78편과 105편과 106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 가운데는 끊임없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를 들려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반복하지 마라, 실수를 반복하지 마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많이 주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하나씩 하나씩 적어보면요, 노트 한 권을 다 써도 다 부족할 겁니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우리가 다 기록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성경도 그걸 얘기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여기서 말하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활도 주시고 무기도 이미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딱 떠올리면 남유다가 하나님과 친한 것 같으세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친한 것 같으세요? 남유다죠. 그게 이미 우리 가운데는 딱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도찐 개찐입니다.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별로, 저 사람도 하나님 별로, 그런 관계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조금 덜 심한 사람을 찾으라 하면 남유다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비슷했습니다. 그런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활을 주시고 무기를 주셨다. 그들이 뭘 했는데요? 그들이 뭘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활을 주시고 무기를 주셨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들에게 무기를 주셨고 활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열왕기상 20장 말씀을 보면 아합 시대의 얘기가 나오죠. 아합 왕 시대 때에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냥 온 것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종속국에 속해 있던 32개국의 왕들이 함께 옵니다. 여러분, 왕이 전쟁에 한번 출정할 때 몇 명의 병사들이 따라가겠습니까? 최소한 수천 명, 많게는 몇만 명이 함께 나갑니다. 그런 왕들이 32명이 함께 출정을 했다고 해요. 그때의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군대는 7천 명밖에 없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활을 쥐어주시고 무기를 쥐어주시고 눈에 보이는 활과 무기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를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한 번도 아닌 2번이나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두 번째 전투에서는 12만 5천 명이나 되는 아람 군대를 물리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이 무기와 활은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아람을 물리치게 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시오? 엘리야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특별히 이 엘리사가 죽을 때에, 죽기 직전에 열왕기하 13장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가까이 오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가까이 오게 해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문을 열고 활을 쏘세요. 활을 쐈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멀리 쏜 것과 같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람 군대를 물리칠 겁니다 얘기하죠.
두 번째 얘기합니다. 왕은 가지고 오신 화살을 바닥에 내려치십시오. 그때 요아스가 몇 번 쳤습니까? 3번 쳤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발끈했어요. 아니, 왕이시 어떻게 3번밖에 치지 않습니까? 이왕 칠 거면 5번 쳤어야지 왜 3번밖에 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당신은 3번만 아람 군대를 물리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활과 화살과 무기를 주어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으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11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여정들을 비유로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12절에서 20절 가운데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었던 불평들이 어떤 불평이 있었는지를 쫙 얘기합니다. 홍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배고프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고, 목마르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고를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여러 가지 불신앙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발견한 불신앙의 뜻은 바로 나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없는 것만 찾아 헤매며 짜증내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 여정에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런 생각합니다. 적당히 좀 하지, 적당히 좀. 그 정도 했으면 만족하지, 왜 그걸 만족하지 못해서 40년 뺑뺑이를 돌고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셨는데 고기가 입에서 다 없어지기도 전에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브론 핫다와에서 불로 그들을 징벌하시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까 한심해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의 모습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 많은 은혜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없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유다 강야에 있어도, 그 불편한 상황에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어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제가 신혼 초에 결혼하기 전에 강변북로를 운전하면서 가다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창가에 보이는 집이 저렇게 많은데 제가 들어갈 집은 왜 이렇게 없나요? 이제 결혼하면 집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제 결혼하면, 특히 남자 청년들은 고민이 될 거예요.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 한남동 위에 있는 그 작은 집들도 많이 있고요, 성수동 쪽에 지나가면 아파트들도 많은데, 하나님, 이렇게 많은 집들이 있는데 사람이 다 산다고요? 근데 왜 제가 들어갈 작은 방 하나도 없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냥 제가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작은 방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살았죠. 그 작은 고덕동에 있는 작은 시형 아파트에 한 13평 되나요? 12평 되나요? 그런 집에 들어갔어요.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집이었거든요. 5층짜리 그런 작은 아파트였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들어갔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미안하죠. 저희 아내한테는 조금 더 좋은 곳에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무난동료 외동딸로 귀하게 자랐는데 어떻게 하다 전도사를 만나가지고, 그래도 연동교회 전도사였으니까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 결혼을 하고 참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름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첫째는 곰팡이가 있어요. 신발장이 있는데 계속 곰팡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제가 하는 거는 저희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락스를 걸레에 묻혀서 다 닦아냅니다. 그러면 그 푸릇푸릇하고 초록초록하던 색깔들이 싹 지워져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이제 장마가 오면 더 걱정이 돼요. 어떤 걱정이 있느냐? 베란다에 물이 넘쳐요. 베란다에 물이 새서 물이 넘치는데 베란다에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동동 떠다닙니다.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내에게 너무 고마운 것은 저희 아내는 그래요. 너무 재밌다라는 거예요. 물건들이 돛담배처럼 이렇게 떠다니는데 우리가 언제 이런 걸 볼 수 있겠냐고. 이것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다. 그럴 때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 안 새는 집에만 살게 해주십시오. 곰팡이 안 끼는 집에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그 집을 비워줘야 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26층짜리 아파트를 딱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 처가로 들어갔습니다. 처가로 들어갔어요. 뭐 방법이 있나요? 처가로 들어가서 사는데 처음에 들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쾌적하죠. 주차장도 거기 그 동은 뭐 차 대수는 많은데 사람들이 얼마 없으니까 너무 편안한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또 불평이 나요. 하나님, 다 좋은데 저희 둘만 살게 해주십시오. 다 좋은데 하나님 둘만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응답을 또 들어주셨어요. 그 처가가 인천 청라였는데 교회는 그때 관악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매일 새벽마다 왔다 가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교회 가깝고 저희 둘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다가 속초로 내려갔습니다. 속초에 갔더니 속초에 있는 교회는 사택에서 교회까지 뛰어가면 1분 30초밖에 안 걸려요. 정말 가깝더라고요. 정말 가깝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10년 동안 있다 보니까 감사보다는 또 뭐가 나와요? 또 다른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끝이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나나 끝이 없구나. 하나님께 하나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 주시면 그건 당연한 거고, 얹어서 하나 더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구나.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것들, 그것들을 발견하십시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없는 것을 찾아서 없는 것을 채우기 위해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것 하나도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확신한 사인임을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 이유를 2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다 함께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런 불평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뭘 말합니까? 불신앙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어졌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지만 앞으로도 보여주실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들을 의지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주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빚고 와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뭘 준다고? 그런데 이 메마른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어 줄 수 있겠어? 하나님은 만나를 비와 같이 내려주셨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만나 주셨어? 에이, 고기는 못 주실 거야. 고기는 안 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여정에 보면 고기를 채워주시되 끝까지 채워주시고 그들의 목구멍 직전, 토하기 직전까지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이었으면요 한 번에 싹 쓸어버립니다. 기회 주지도 않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안 합니다.
말 잘 듣는 사람 데려다가 쓰지 뭐하러 그런 사람들 하나님 속 썩으면서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을 붙잡고 나아가셨습니다. 나가지 마라. 다시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잘 지키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조건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결핍이 느껴지는 수많은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 땅을 한 발 한 발 내딛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광야와 같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렵죠. 만나도 필요하고 고기도 필요하죠. 적당히 필요한 게 아니라 내일 것까지 더 필요하고 미래를 향해서 더 쌓아놓고 싶지요.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믿고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중요한 것은 응답받은 우리가 그 응답이 우리 성에 차지 않을 때에 또는 응답받은 은혜가 조금 이후에 지나가서 또 다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불신앙의 자리에서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찬양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